성경이 최초로 쓰여질 때에 글은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는 말을 네 단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찬송 시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해. 변함없는 돕는 자여 치료자. 그 사랑 한없네. 주는 특별하시고 의지할 만한 분 놀라운 친구.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해. 변함없는 돕는 자여 치료자. 그 사랑 한없네. 주는 특별하시고 의지할 만한 분 놀라운 친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주는 특별하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놀라운 친구이세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해. 변함없는 돕는 자여 제로자. 그 사랑 한없네. 주는 특별하시고 의지할 만한 분 놀라운 친구.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해. 변함없는 돕는 자여 치료자. 그 사랑 한없네. 주는 특별하시고 의지할 만한 분 놀라운 친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4절 성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힘들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참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기억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암송할 때 사랑하며를 3번 읽으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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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번에는 박해하는 글자에 3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번에는 기도하라를 3번 하면 반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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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꾸었는데 너무 형들보다 더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형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지난번에는 너무 그 꿈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2번째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2번째 이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가서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절을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얘들아 요셉아 나와 내 어머니가 또 내 형님들이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에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짰어요. 요셉을 골탕 먹이려고. 얘들아 요셉하고 말하지 마. 너희들 말하지 마 진짜야. 그러면서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요셉이 너무 미워 죽겠어 하면서 형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요셉은 힘들고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불렀어요. 요셉아 세금에 있는 형들이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그 이틀이나 먼 거리인 세금당회를 갔어요. 형님들을 찾기 위해서 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형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디 계세요? 형 어디 계세요?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형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형님들을 가서 찾았는데 형님들이 보이더라. 그런데 그때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희 형님들을 찾으러 왔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을 데리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디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 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물 웅덩이가 있는 빈 근처에서 양들을 이렇게 놓고 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양도 있고 형들이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양들을 이렇게 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참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꼼쟁이가 오는구나. 우리가 저 꼼쟁이를 잡아서 이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리고 무서운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치자.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래 좋았어. 요셉의 형들의 질투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이어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마음은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마음은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행동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거나 또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거나 아니면 엄마 말을 안 듣거나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아야 될 그 죄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요셉의 형들 또한 질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형, 요셉의 형 중에서 제일 빨리 태어난 큰형 루벤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 대신에 빈 구덩이에다가 우리가 던져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루벤이 형은 형제들이 다 떠나고 났을 때 그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쿵 하고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놀랬어요. 너무너무나 무서웠어요. 구덩이 속에 퐁당 빠져있는 요셉은 형 살려주세요! 저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꼼짝없이 이 구덩이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은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이 구덩이에서 함께 하셨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래 참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쟤랑 놀지 마 하면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엄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랬지. 그럴 때는 굉장히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나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 대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절대 대꾸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조금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더라도 친구들이 주변에서 힘들게 하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 힘들게 하는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미워하거나 힘든 친구가 있나요? 네, 누구예요? 네, 민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지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로 해요. 네. 민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삽니다. 민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선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덩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한편 하기 싫다. 형들은 구덩이에 한편 형들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요셉을 아랑곳하지 않고 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애굽에서 상인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멀리서 애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형제가 떼져 있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도 우리 형제이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을 주고 우리가 팝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돈이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렇게 하자 하고 상인에게 은 20개로 우리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은 정말로 오래 참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아버지는 무척 슬퍼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과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오면은 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 같이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힘들어요? 이안이? 기도를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은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꼭 믿으시기 기도의 바래요. 친구에서 예, 알았지? 그리고 어린이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고 살아있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합하여 가고 싶다. 제사함을 받는다. 다 하고 이렇게 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아 보세요. 자, 이현이랑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이한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소식반이 끝나고 나서 자리에 잠깐 앉아 있어두면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잘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 하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요. 자, 다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꼭 믿고 참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색인 황색인 눈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해. 갈색인, 백색인, 황색인 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가 어느 나라를 알아보고 있는지 우리 서한 이한이 여기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선생님 보여주는 그림. 그림 보이시죠?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일본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이가 태어나면요 중요하게 하는 행사가 있대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바로 뭐냐면 따라해볼까? 오미야 마이리. 오미야 마일이라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어디에서 신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 외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어. 자, 이런 행사들은 일본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어떻게? 절 알아요? 나 신사와 관련해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목적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잘못된 일들을 전통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일본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시간에 선생님을 따라서 그 일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 손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눈 감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일본의 어린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짜잔! 이게 뭘까요? 성교 헌금 함인데요. 자, 우리는 헌금을 왜 할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우리 서한이 이한이 헌금한 적 있어요? 여기서 하는 우리 헌금은 뭐냐면요. 우리 잠깐 찬양을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헌금을.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자, 여기 한번 헌금해 볼까요? 자, 고마워요.
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응? 해봐. 그럼 해봐. 네가 백색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서한이, 이한이, 우리 서한이, 이한이 할머니까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건요, 성교사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이 헌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막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떼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심부름을 잘해서 받은 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슬픈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이요. 그렇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고요.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우리 했고요. 자, 우리 친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오늘 한 개 하나 더 가서 우리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왔어요. 친구가 여기까지 도착하면요 묵상 캠프에 갈 수 있대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짜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오늘 처음 본 친구 무스타파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모로코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기독교 집안에 간 우리 무스타파는 어떻게 됐을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냐면 레일라. 자, 레일라가 있어. 자, 하나 있어. 예수님과 마호메트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라고 했더니 레일라가 마호메트는 위대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크고 강하시다고. 그랬더니 자, 무스타파가 불신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불렀죠? 하지만 알라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너희들 여기서 이 거짓말을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모두 개와 같을 거야. 자, 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가자. 자, 마호메트는 잠시 후 어두운 골목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무스타파는 코란을 암송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어. 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말한 말이 정말 옳은 걸까? 아니야. 그 외국인들은 거짓말쟁이야. 알라와 선지자 마호메트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암송했던 코란을 되풀이했어요. 그러나 무스타파에게 생기는 의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과연 이 의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요. 자.